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를 향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인생의 죄를 짓고 때때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물론 이런 모습들도 싫어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은혜 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심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데 이것은 죄의 경중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 형벌에 있어서도 과중처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알면서 지은 죄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지은 죄와 하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지은 죄는요, 전혀 그 심판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때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심판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앞에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긍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남았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기의 권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강조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속에서 먼저 배교하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배교의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는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죄는요, 최종적이면서도 전적인 배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완전한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 배교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배교의 죄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배교자들의 두려운 파멸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앞서 한 이 겉면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 또 다른 희생 제물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내가 그 주님을 떠나 다시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이와 같은 속죄의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에 날마다 짐승을 들여서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날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온전한 피난처는 우리에게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믿으며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교하게 될 때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조차도 없음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받았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경험했던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당하는 이 배교의 심판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배교자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27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 무서운 심판만이 배교자들 가운데 남아있게 됨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독한 악인에게는 무서운 파멸을 내리실 것이며, 또한 그들은 벌써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의 양심에 미리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피하지도 견디지도 못할 바로 그 같은 절망감으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만큼 배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만큼 배교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야기시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임을 오늘 경고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돌아서는 그 배교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의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세 증인만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는요, 사형이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배교는 이 모세 율법을 어긴 이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신 그 율법만으로도 그들이 사형이라는 엄청난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심판이 배교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모세 율법의 그 심판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죄가, 그 심판이 되돌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자들에게 떨어질 그 심판의 두려운 운명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너희가 떠났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너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교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은 자들이라고 배교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은 것처럼 행한 사람들을 배교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할 형벌은 더 큰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 배교자들도 전에는 자신들을 예수의 보혈,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내가 이 죄에서 회복되었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엄청난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보혈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어떠한 자비도 그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죄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슬프게 했고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속에 내주했던 그 성령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에서 어그러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배교자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을 통해서 어떠한 희생조차도 어떠한 희망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하늘나라의 소망도 다시 만날 천국의 그 희망도 없는 이제 심판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정의의 속성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배교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정의의 속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에 대하여는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던 말씀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세의 시대가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는 교회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며 시온에서 죄인들을 심히 혹독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지만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배교자들에게는 어떠한 긍휼도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도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예 돌아갈 기회마저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미혹되어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이단에게 빠져 이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잘못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세상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으로 추구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나라, 그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어느 순간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 내가 믿었던 우상으로, 미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변에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서도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배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다 떠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찾는 그들에게 이제는 돌아올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배교가 무섭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심한 박해가 일어나니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유대교로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누렸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린 채 처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 그래 괜찮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떠난 너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채 심각한 배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르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았다라고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구원이 아닌 나의 삶의 복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복신앙에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배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떠나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 엎드려서 물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만몬의 신앙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배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복을 얻는 도구로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얻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 얼마나 많은 종교적 박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을 발각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막 몰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두 손 들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자리의 형편들이 회복되지 않거나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며 그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내게 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세상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오직 예수님 앞에 붙잡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때때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옳지 못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좀 힘든 상황의 자리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 진리를 사수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고,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내가 지켜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